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부터 41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은 두 장에 걸쳐서 요셉이 감옥에 경험한 일들과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감옥에 매우 신분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요셉이 있는 감옥에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절에 술 맡은 사람과 떡을 굽는 자라고 하니 우리 생각에는 그저 왕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이나 빵을 만들고 준비하는 사람 정도의 신분이 높지 않은 신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관원장이란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왕의 술과 음식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느헤미야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을 걱정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술 관원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정도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 자체가 대단히 높은 위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술 간원장이 된다는 것은 왕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결된 모든 음료를 책임지는 것으로 책임지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돕는 신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술만 준비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국사와 정치에 대해서 조언할 정도로 아주 높은 권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도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고위급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누가 담당하게 되었는가 하면 요셉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감옥을 담당하던 친위대장이 감옥의 업무들 뿐만 아니라 고위급 정치인들까지도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어떠한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이 창세기 40장 5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술을 맡은 간원장은 포도송이에서 포도를 따서 그것에 즙을 내서 왕에게 드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어서 떡 굽는 간원장은 머리에 떡 광주리를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곧 두 사람 모두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없어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인들은 꿈이 곧 신이 주시는 계시라고 믿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꾼 꿈이 무슨 뜻일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의 근심 어린 얼굴을 발견하고 직접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뒷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꿈 꿨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살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이용하여서 꿈의 상징적인 의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였고 그것을 학문적인 체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것이 고도의 학문에 속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꿈을 해석하는 자는 신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영감을 얻은 최고의 학자라고 간주가 되었었고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꿈 해몽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천한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발언이 아마도 이집트의 고위 관리직에 있던 그들의 눈에는 상당히 건방지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노예 신세였지만 가감히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을 맡은 관원장에게는 그 꿈이 다시 왕의 곁에서 술 관원장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또한 떡을 굽는 관원장에게는 그 꿈이 왕에 의해서 3일 만에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술을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하면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이 다시 복귀하면 바로에게 이야기하여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 자신의 무죄를 알려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제가 상상하기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던 날까지도 아마 요셉은 몇 번을 더 간곡히 부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만이 자기가 이 끔찍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니 내가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뒤에 넘어가셔서 창세기 41장 보실까요? 4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창세기 41장에서 이제 바로 왕의 꿈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것은 방금 1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40장의 이야기가 있은 지 2년 뒤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지 2년이 지났다는 것이고, 그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2년이란 눈물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4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1장을 보시면 창세기 40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였습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1장 8절 보실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당시 바로는 이집트에서 신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은 곧 신이 이집트에 주시는 계시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자마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알고 싶어서 곧바로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속 시원하게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꿈을 왕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왕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그때서야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저와 떡 굽는 관원장이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히브리인 노예가 저희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정말로 그 해석대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했던 바로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한 줄기의 희망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드디어 누구 앞에 서게 될까요? 세계 최강국을 다스리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노예이고 감옥에 갇힌 범죄자에 불과했지만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운 좋게 잘 맞아서 잘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요셉을 바로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만난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것도,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것도,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부른 것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이끄셔서 요셉을 드디어 바로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연같이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표현대로 요셉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은 몰랐지만 요셉의 삶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가 요셉을 만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바로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너가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꿈을 제대로 해석한다는데 사실이냐? 이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4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셉의 이러한 대답이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신을 왕에게 알리고 이제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하시는 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대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예전과 달리 많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환경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적합한 사람으로 요셉을 바꾸는 작업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관원장의 도움으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곧바로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성숙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로의 앞까지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2년이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요셉을 연단시키셨고 그 연단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3주 전에 시편 109편을 통해서 나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눈물이 흐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요셉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다 준비하신 그 무대 위에 요셉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앞에 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였고 요셉의 지혜에 감동을 받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구나.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섭리하셔서 요셉을 다듬으시고 총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의 성공 스토리는 요셉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이룬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섭리를 통해 개입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형들을 무시하고 자신만 생각하던 철없던 아이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셔서 당신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무대 위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해 살펴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과 같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고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요셉과 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황만 그럴듯하게 조성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 믿는다면서 내 환경만 바뀌고 내가 바뀌지 않는 신앙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불완전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상황에 필요한 사람으로 다듬으시듯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다듬어 가실 것이고 모든 상황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의 박사과정을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유학을 가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담당 교수님의 강력한 권고에 유학을 갈 결심을 하게 되었고 신비하게도 외국의 대학교에서 저의 프로포즈를 보고 먼저 저를 연구생으로 받겠다고 연락이 와서 유학 비자를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유학 준비를 다 마쳤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대학원을 먼저 졸업하신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다짜고짜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 퇴직금과 월세 보증금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한심스럽게 쳐다보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최소 4배, 5배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유학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편해서 작정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유학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몇 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제 마음에 뜨거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 아이 첫째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갔는데 막상 중고차를 사고 집 렌트비 1년치를 다 내고 나니 돈이 금세 다 떨어졌습니다. 아내와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지금 상황으로는 1년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정말로 안 되면 그때는 한국 돌아가시오.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빨리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인가 하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유학생 장학금에 제가 선정이 되었다는 전화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딱 2명만 뽑는데 제가 1명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크게 돈 걱정 없이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학 장학금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달이 안 돼요. 합동신학대학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학 장학금을 후원하던 회사가 상황이 어렵게 되어서 더 이상 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학금 받은 지 반년도 안 되어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유학 장학금이 안 되었다면 빨리 정리하고 돌아갔을 텐데 유학 장학금까지 다 되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국경이 폐쇄되어서 비행기 표도 구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날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에게 공부를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굶어 죽기는 하지 않겠지.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선교사님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토리아 대학교에서 유학생 장학금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저보고 한번 지원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저를 위해서 이미 문서까지 다 받아놨으니까 빨리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확인해 보니까 시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급하게 지원하였습니다. 대충 써서 그냥 지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유학생 중에 1명 제가 뽑혔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놀랐는지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놀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당연히 이 일을 통해서 제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니 주위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잘하시니까 외국인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으셨나 봐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셨고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배우고 직접 경험한 것이죠. 유학을 가게 하신 것도, 가서 유학 장학금이 중단되어 힘든 시간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도,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 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제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부족한 목사를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상황과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삶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저앉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무대를 준비하실 것이고 더 깊은 신앙과 실력을 갖춘 요셉과 같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